이 사람이 태어날 때 어디 귀하지 않은 생명이 있을까마는 참 안타깝게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. 모두가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죽음마다 다 사연이 있죠.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도 있고 참 아주 복된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지만 그리고 죽었지만 그 많은 죽음들 가운데서 가장 독특한 죽음을 죽으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.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일찍부터 그 모습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죽음을 기억할 만한 사건들과 의식들이 이미 실행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을 향하여 자기 자신의 삶, 사역을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. 또한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써 자기가 하셨던 말씀들, 교훈하셨던 교훈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.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심과 죽으심의 의미를 특별히 전해주고 있습니다.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그냥 운명적인 그런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고된 죽음이었습니다. 그 의미를 기념하는 사건이 본문에 있습니다.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. 유월절은 유대인의 명절이지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계시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만찬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이었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을 이 유월절 행사에 맞추셨습니다.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몇 가지 명절, 절기들을 지켰습니다. 성경에서도 적어도 3번은 나에게 보이라 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. 그 절기들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. 예수님께서도 그 명절들을 지킨 것 같긴 합니다.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그 명절들을 어떻게 지켰다는 말씀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. 특별히 또 절기 이름도 안 나옵니다. 복음서에는.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절기들의 큰 의미를 부여하신 것 같지 않기도 합니다.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과 관련되어서는 몇 가지 있습니다. 예수님 하면 유월절과 관련된 일, 물론 초막절도 나중에 한번 나오긴 나와요. 그런데 유월절과 관련된 일은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.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유월절과 관련된 그런 일화들이 있습니다. 이 유월절, 패스오버 또는 파스카, 패사흐 이런 말로 불리는데 이런 말들은 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.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. 우리는 요즘 그 이집트의 왕자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도 재미있게 보기 때문에 유월절이 뭔가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죠. 대강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성경에 아주 중요한 사건도 나오고 있고 출애굽기의 주제이고 또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. 또 현대인 유대인들도 이 절기를 매우 중요하게 기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, 여기 사람들도 유월절 기간이 되면 그날을 열심히 준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히브리 백성들이 고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세의 인도로 그 이집트 땅을 탈출하는 날입니다. 이 노예살이를 하던 땅에서 탈출해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가는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.
한 작은 민족이 한 큰 나라에 가서 400여 년을 살아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노예가 되죠. 예. 그런데 그 중에 200만 명의 사람들, 그러니까 그 민족 사람들 전체가 다 탈출한다는 것은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? 어려운 일이겠습니까? 야, 우리 가자! 이거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. 정말 두 사람이 마음 맞추기도 쉽지 않고 세 사람이 마음 맞추기도 쉽지 않은데 아무리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된다 생각했어도 한 200만 명이 거기에 간다는 것은 그렇게 간다는 건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. 불가능한 일입니다. 이날은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못 가게 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. 이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. 그들을 붙잡고 못 가게 하고 있던 애굽 사람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었고 그 심판이 무서우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탈출하도록 자유를 주었던 것입니다. 그 애굽 사람들을 심판할 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심판받을 애굽 사람들과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그 히브리 사람들을 구별해야 됩니다. 이 구별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히브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의 출입문에 기둥과 임방, 그 양의 피를 그 출입문에 기둥과 임방에 바르도록 하였습니다.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가고 그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각 가정의 장자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. 이렇게 그때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노예의 땅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. 그 후에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성막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. 이 사건은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셨고 또 히브리인들은 그 후에 이 사건을 해마다 기념해야 했던 것입니다. 사실 이것은 그 민족의 기원을 다시 쓰는 사건입니다. 사실은 뭐 그 민족의 기원이 그 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었다라고 하는 그 기원이 있긴 있어도 정말 그 애굽에서 탈출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들은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서 아니면 애굽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없어졌을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사건은 그 민족의 기원을 다시 쓰는 사건이었습니다. 이것은 그 백성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기를 노력했었는데 이 성경의 역사서 뭐 열왕기서라든가 역대기서를 보면 그 유월절을 늘 잘 지킨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잘 지킨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다음에는 잘 지키게 되었습니다. 그전에는 별로 잘 안 지켰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 망했었던 이유, 하나님께서 다시 구출해 주신 이유가 이것이다 생각하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잘 지키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은 그 출애굽 사건은 이 민족이 노예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에만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래로 타락한 우리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계획을 만드실 때부터 핵심적인 사건으로서 정하신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핵심적인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게 하시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중에 이렇게 양의 피를 그 히브리 사람들의 집의 문에 기둥과 이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. 그때 사느냐 죽느냐, 구원받느냐 죽음의 멸망길을 가느냐, 이것은 그 양의 피를
그 출입문의 기둥과 임방에 바르느냐 바르지 않느냐 그 차이밖에 없었습니다. 다른 무슨 차이가 없었습니다. 이게 이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에 보면 나옵니다. 사실은 그 양의 피를 실수로라도 바른 사람은 살았습니다. 그런데 계속해서 구원을 열망하다가도 고기만 먹다가 바빠가지고 양의 피를 못 바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 누가 가가지고 그 사람은 양을 잡지도 않았는데 그냥 양의 피라도 얼른 발라준 사람들은 또 살았습니다. 그게 쉽게 영화에 나옵니다. 누가 이제 재미있게 했지만 양의 피를 그 무출입문의 기둥과 임방에 바른 사람들은 하여튼 살게 되고 무조건 살게 되고 실수라도 안 바른 사람들은 죽었다는 것입니다. 중요한 것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느냐 바르지 않느냐. 이 어린 양의 피가 삶과 죽음을 구별해 놓았습니다. 갈라 놓았습니다.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세주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. 사실 이 구원의 길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꼭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 복잡하면 이 60억 명 또는 지금까지 70억 명 지금까지 이 지상에 왔다가 간 수백억 명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복잡하면 그게 힘듭니다. 사실은 진리일수록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. 단순해요.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도 양의 피를,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그렇게 단순했던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도록 구세주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실 것을 미리 이미 아셨습니다.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.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25만 6,500마리의 양이 죽었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. 유세비우스가 써놨는데 그 유세비우스만 알지만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? 그때 2000년 전에 가볼 수가 없으니까. 하여튼 그런데 25만 6,500마리의 양이 죽었다. 그러니까 양 한 마리랑 10명이 먹는 걸로 계산을 하니까 약 25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. 이제 그 유월절을 맞이해서 양을 잡을 때가 되니까, 목요일이에요. 양을 잡을 때가 되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정을 모릅니다. 사실 모르는 채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서 그 중요한 유월절을 지킬까요? 라고 물었습니다. 사실 그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전에라도 한 번이라도 지킨 게 있었다면 제자들이 선생님 이번에도 거기지요? 라고 갔을 텐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지킬까요? 하고 물었습니다.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정된 집으로 안내하셨습니다. 성내로 들어가라.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으라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. 그러면 그 사람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.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.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. 그 집이 이제 보통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런 방이었습니다. 막 즉흥적으로 길가에 가다가 똑똑똑 여기 방이 있지요 하고 그렇게 한 방은 아닙니다. 미리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.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그 어린 나귀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.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음식을
제자들과 함께 드셨습니다.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.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. 이제 본문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 식사 자리에서 한 제자가 배신할 것을 비로소 예고하셨습니다.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. 그때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. 그 유월절 만찬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식사의 자리입니다. 아마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이 예루살렘에서도 음식을 드시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. 왜냐하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죠. 그 전까지 예수님은 주로 베다니 가서 식사를 하셨어요. 베다니 그 고통받는 자의 집이란 동네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. 근데 이 예루살렘 식사하시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. 그 중에 주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. 그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이었습니다. 제자 중, 그 12명 정말 함께 동고동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 배반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.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했고 큰 신임을 받아서 12사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중에서 배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.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모두가 걱정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, 나는 아니지요,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확인하기 시작합니다. 한 사람만 빼놓고 그랬겠죠. 사실 자기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,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. 물론 왕이 되실 거라고는 확신 가운데 지금도 있습니다. 조금 있으면 또 뭐 누가 크냐고 서로 또 이렇게 논쟁도 합니다. 그런데 약간 독특한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. 심상치 않은 말이 나온 것입니다. 그러면서 대부분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배반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. 배반자가 되지 않아야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권세를 누릴 거 아니겠습니까? 그때 예수님께서는 함께 한 그릇에서 떡을 찍어 먹는 제자가 배반할 것이라고 하십니다. 한 그릇에서 떡을 찍어 먹는 제자. 그는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제자입니다. 13사람이 식탁에 함께 앉아있을 때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가깝게 앉아있는 사람입니다. 가깝게 앉아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친밀감이 더한 사람일 것입니다. 신임을 받는 사람일 것입니다. 근데 그가 예수님을 넘겨주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배반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합니다. 이것은 가장 큰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.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. 왜냐하면 그는 그 후에 받을 이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. 그걸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가 살아서도 고통을 당할 것이고 죽어서 큰 심판을 당할 것을 보는 것입니다. 그때 그 예수님께서 그 유다의 이 배신을 말씀하셨습니다. 사실은 성경에 보면 유다는 이름과 함께 배신할 자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신작부터 그 유다는 배신할 것으로 막 우리는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주님이 비로소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. 그때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. 그런데 주님이 비로소 그때라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아마 이런 것 같아요. 어쩌다 보니까 유다가 배신했다. 유다는 예수님 모르게 살짝 배신했다. 주님도 어쩔 수가 없었다.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.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럼 왜 유다가 배신하는데 그 유다의 배신을 주님께서 배신하지 못했을까? 그것은 뭐냐면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. 이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하는 선택을 막지 않는다는 뜻도 있습니다.
제자들에게 너는 나에게 충성할 수도 있다. 또는 네 자유의지로 배신할 수도 있다. 배신할 자유도 있다. 주님은 이렇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. 너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. 나에게 충성할 수도 있고 나를 배신할 수도 있다.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. 그런 의미입니다. 사실 이 제자들은 이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자기에게 이해가 다 안 된다 할지라도,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하신 일이 다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까? 이해 안 되는 게 꽤 있죠.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일은 다 옳다.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하다가 우리 선생님 왜 그러지? 우리 선생님 왜 그러지? 하고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하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사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배신을 한 것 같습니다. 사실 참 끝까지 함께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.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자신은 약속된 구원의 피를 흘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. 이 식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무엇인 줄 알고 누리는 엄청난 의미를 가진 식사가 되었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그 만찬의 자리에서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십니다. 그리고 잔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것을 주시면서 이것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,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.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이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자신의 조상들이 자유인으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여 왔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떡이 자기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. 유월절의 이 구원의 의미를 자기와 연결시키신 것입니다.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것도 유월절 그 즈음인데 이번 유월절 아니고 그 전 유월절입니다.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수천 명, 5천 명, 남자가 5천 명이에요. 그때 그 먹이신 다음에 그 다음 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.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있습니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. 또 6장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.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.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줄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. 그래서 주님은 그 시간에 그것을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. 그리고 자신의 몸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찢어져서 그 피가 쏟아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. 특별히 그 피는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. 이 약속이 된 피라는 것입니다. 그냥 창에 찔리니까 흘리는 피가 아니고 약속된 피라는 것입니다. 첫 유월절에 이런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들이 죽지 않고 사는 약속이 되어 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그렇게
살리는 약속이 되어 있는 피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. 그 피를 바른 사람은 구원을 받는 약속의 피입니다.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전통적으로 해온 그 유월절 만찬이 예수님이신 것을 선언하면서 그 유월절 만찬이 예수님이신 것을 선언하시면서 이렇게 구원의 약속을 해주십니다. 그 유월절 희생의 음식이 다른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선포하십니다.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또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예수님의 그 몸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. 이 예수님의 결정적인 죽음의 의미, 예수님의 죽음의 결정적인 의미는 이렇게 그 만찬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. 예수님은 그 만찬을 향하여 거기까지 오셨습니다. 물론 만찬 후에 이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까지 있는데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의미를 여기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. 예수님이 이렇게 유월절이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.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리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양이 되시기 위하여 여기까지 오셨던 것입니다.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.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이게 이제 성경의 말씀을 계속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신 다음에야 그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. 우리 예수님께서 이때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온 이때 제자들과 함께 행하신 성만찬은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.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 예식을 행하였습니다. 현대 교회는 어떤 교회에서는 7가지 예식이 있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 신교에서는 2가지 예식이 있습니다. 하나가 이 성만찬이고 하나는 세례식입니다. 이 2가지 예식이 교회에서 우리는 행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념합니다. 우리는 이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몸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피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. 자,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. 먼저 묵상합니다.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은 다음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고 하십니다.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구원받기 위하여 먹은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. 또 잔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. 우리 주님과 함께 성만찬에 참여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묵상을 해보겠습니다.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이 유월절 예식을 제정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유월절의 음식이 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하나님,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,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 안에서 늘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,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립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